우리는 누군가와 어떤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끝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강조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까지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말해서 요약을 의미할 때 또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은 이 목적을 두고 한 말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모든 대화의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은 에베소 전체 말씀의 요약이자 목적이자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 끝으로 할 말이 있어 할 때에는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끝으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은혜가 청소년들과 그리고 모든 장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끝으로, 오늘 10절에 이 끝으로를 좀 더 이해하려면 좀 앞의 내용을 대략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복음의 교리,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교리는 신자와 그리고 교회의 뼈대를 이루어요. 뭐라고요? 교리는 뼈대를 이룬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살은 뭘까요? 그 뼈를 채우는 살, 그게 바로 4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4장 1절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죠? 복음 교리에 합당한 삶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짧게 말하면 복음 교리라는 이 뼈대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살이 붙어야 신자와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뼈대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살이 붙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5장 후반부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10절과 11절 이하의 내용, 오늘 이 10절 끝으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진짜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려면 사실 이 앞장의 말씀 쭉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몇 가지 말씀만 읽어봐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절절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5장 2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이 말씀 살아낼 실력 있으세요?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6장 1절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청소년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자녀들이죠. 부모들에게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4절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를 굉장히 절망케 하는 말씀이 근데 6장 5절부터 아주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때요? 맙소사 어떻게 직장에서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동료와 또 직장 상사를 대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솔직히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리고 스쳤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요약하면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끼고 꼭 그렇게까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그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오늘 10절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느낌을 가지고 저는 오늘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 인격, 진정한 신앙, 어떤 이런 주제가 나오면 많은 교인들이 실패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실패감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고요, 또 무력감을 넘어서 낙심 상태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이런 명령들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삶은 전쟁터 같고 너무나 힘겨운데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겐 계속 부담이 되고 어느 정도 이 명령을 우리는 다 뒤로 넘겨버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만 너는 모든 낙심을 이기고 강건해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력한 자신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그 명령을 그냥 주고 아무런 힘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이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크리스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더로드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혼자 수고하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실력과 못남으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폭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함과 능력은 내가 실력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네가 강건하신다. 예수께 붙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을 간구하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는 외부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말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왜 갑자기 마귀가 등장해요? 다 사람과 사람의 일 아니에요? 그쵸? 갑자기 마귀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이 마귀가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파괴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 대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을 분명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소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깨우는 거예요. 이 대적을 분명히 의식해야 한다고 12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서 혈과 육은 곧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너희의 주적이 아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이제 반대 개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가의 통치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앞에서 대조적으로 혈과 육이 너의 대적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은 뭐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바로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적. 우리의 진짜 싸움 대상은 바로 이 주적은 영적인 세력인데 그 세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배소서 이 6장을 가지고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이 6장 하나를 가지고 자세하게. 근데 거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런 교훈을 합니다. 사탄은 전선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쓴다. 그렇죠? 사탄은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어떠한 문제들 안에서 여기 배후의 사단과 그리고 사탄의 이 주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저 사람만 보이게 하고 사람과 싸우게 하는 것, 사람을 물고 뜯게 싸우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어쩌면 1년 내내 정말 사단을 대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때론 며칠씩 아니고 문제를 당했을 때도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귀를 우리가 지나치게 높여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이 마귀는 간계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계.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교합니까? 완전히 100% 틀린 것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99%가 같고 1%가 틀린 거, 살짝 그런 부분을 건드리죠. 죄가 없었던 하와와 아담도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를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뒤에서 다르게 표현한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존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귀가 가진 힘과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간계는 훨씬 지혜롭다, 간교하다는 걸 강조하고 뒤에는 훨씬 능력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마귀는 매우 지혜로워요.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과 광범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관자. 엄청나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결국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즉 인간관계, 우리가 앞에서 우리 5장에서 보았던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그리고 상종과 종 사이,
이런 모든 인간 사이가 뒤틀려 버리잖아요. 이런 사단의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부부 사이와 형제 사이, 교우 사이, 이웃 사이를 깨뜨리고 파괴합니다. 간교하게, 그리고 매우 강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랑이 식은 세상으로 지금 이 말세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간교하고 그 교묘한지 알기 때문에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13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 두 번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우리는 악한 날, 곧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권능은 강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린 그분을 믿죠.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 실력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꼭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외부의 적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매우 간교하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광범위해서 모든 인류가 매사에 모든 영역에서 이 마귀의 관계와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탄과 이 싸움에 우리를 도움 없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무기를 입혀서 보내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무기를 입혀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보는데 제일 먼저 받았던 은혜는 이 지점이었어요. 주님은 그냥 나에게 전장터로 보내지 않는다. 얼마나 무책임해요. 아무런 무기를 들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할 때 분명 로마 군대의 그 전신갑주를 분명히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좀 더 넘어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갑옷을 입고 대적을 향해 나아가서 싸우는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9장 17절인데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그리고 열심의 겉옷. 물론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와 구체적으로 다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그 장비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강력하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다. 내가 내 옷을 내게 입혀줄 것이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의 마음, 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의 구체적인 그 무기, 전신갑주의 무기의 대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그런 의미지, 띠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동이다는 거 안에 진리의 허리띠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죠.
로마의 옷 자체가 원래 그 통으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 크게 걸쳐 입잖아요. 근데 허리띠로는 이 흘러내리는 옷을 꼭 정리해서 묶어주는 역할이 바로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병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기를 휴대해야 했기 때문에 허리띠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차니까요. 그렇다면 허리띠는 이런 의미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묶어주어 집중력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허리띠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허리띠 앞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에베소서 안에서 살펴보면 1장 13절에 이 진리가 나와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허리띠를 딱 매잖아요. 굳게 맸잖아요. 그것처럼 그 진리를 우리를 굳게 매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이 진리를 흐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나를 인쳐주셨어.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대적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해 줄 것이고요, 묶어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헛된 어떤 에너지의 어떤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묶어서 정확한 인생의 방향으로 대적과 정확히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호심경이라는 게 가슴막이잖아요. 가슴막이. 이 가슴막이는 폐와 심장과 그리고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59장 말씀에 공의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갑옷이 바로 이 가슴막이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의의 흉배,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공의의 흉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베소서의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란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지 알고 있죠. 사실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의인이에요. 하지만 그는 죄를 지었죠. 근데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요. 이게 키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으신 의를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을 때 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 그렇다면 마귀와의 백병전, 마귀와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실적이 우리의 삶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를 보호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날 의인이라고 부르셔. 아멘. 이 믿음, 이게 마귀와의 싸울 때 우리를 이게 힘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굳건한 가슴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치명적인 내 인생의 위기를 막으려고 온갖 보험을 들고 온갖 가슴마귀를 우리는 구입하잖아요. 아니요. 그 어떤 가슴마귀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가슴마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의의 가슴마귀를 입으십시오. 아멘. 그 다음 장비가 신발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여러 겹의 가죽을 이렇게 덧대서 만든 두꺼운 밑창에 징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칼리가라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은 이제 육탄전이 벌어졌을 때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패를 들고 적군이 달려올 때 지킬 때 이제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확고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거기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이 장화가 주는 거예요. 칼리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징이 박혀 있으면 힘있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동력을 가져온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그 칼리가를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발 앞에 그리고 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선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준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실질적인 공격이다,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버리는 게 공격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소서는 그 맥락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주목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로마의 군병이 신은 신발 칼리가처럼 견고함을 준다. 복음의 신을 신다는 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해진다. 사단이 나에게 밀고 들어올 때 나로 하여금 버텨 서게 만들 수 있도록 내게 견고함을 주는 게 평안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넌 확고부동할 수 있다. 그리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서 밀어붙일 수 있다. 평안의 복음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걸 말하는 의미로 이 영적 전쟁에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밀리죠. 어쩌면 힘이 부족하고 미끄러지잖아요. 자주 넘어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다시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모든 것 위에,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은 전신을 보호하는 직사각형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길이가 대략 120cm, 물론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대략 75cm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라고 말했으니까 모든 어떤 몸에 부착하는 것 위에 말한 걸 봐서 110cm 정도, 120cm 되는 굉장히 긴 방패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나무판 2개 정도를 덧대요. 그리고 그 겉면에 천을 씌우고 또 거기 위에 소가죽을 씌웁니다. 그래서 실제 전장터에 나갈 땐 그것을 물에 흠뻑 적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울 때, 왜냐하면 적군들이 불화살을 썼는데요, 불화살 끝에는 송진이나 그리고 발화물질을 함께 붙여요. 그래서 그것이 맞을 때 예를 들면 튀겨서 사람의 몸이 전체가 붙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방패에다가 물을 적시는 것이죠.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사람, 제일 먼저 마귀의 불화살 맞은 사람이 저는 하와라고 생각해요. 하와가 이 불화살을 딱 맞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에 불신이 순식간에 번져버립니다. 불과 같죠, 그렇죠? 마귀의 말이라는 게 불과 같아서 순식간에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속여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의심의 불이 댕겨졌을 때 그 불을 끄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그 불을 끄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통해 신뢰할 때 사단이 준 모든 공격이 꺼지는 것이죠.
그 불이 우리의 마음에서 꺼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니까요,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장차 얻게 될 미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투구를 말하고 있고,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굳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입었다라는 의미이죠. 구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받았고,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 재림하실 때 완성하는 것, 이 모든 걸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흔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 내 모습은 지금 불완전해 보이지만 내 구원의 완성은 이미 있어. 난 이미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는 완전히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거야 라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바로 모든 그 불화살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소유한 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견고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실질적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아멘.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에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그 검들은 길이가 약 60cm이고요. 폭이 5cm 정도입니다. 이 칼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기이죠. 근데 이 신자가 잡아야 할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에 또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도 한 이 성령의 검, 이건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간교하게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여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저 마귀는 말씀을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이용해 먹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적극적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 교우들 안에, 온 가정 안에 이것이 누군가 공격하면 바로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싸움을 위한 모든 무기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통독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계속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말씀이 나오도록,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잡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대적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이 내용들을 좀 고백문으로 읽어볼게요.
이것을 고백으로 바꿔봤어요. 사실 앞에 있는 이런 전신갑주는 비유잖아요. 그 의미적인 내용으로 한번 고백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부분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로 내 삶을 묶어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칭한 의인입니다. 그 의가 나의 마음과 감정, 영혼을 모두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 복음만이 제 인생을 세상 풍파, 사탄의 공격에 맞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날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볼품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모든 간교한 계획을 깨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와 싸울 때에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 찬찬히 보면서 제가 이걸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단어로. 그래서 아까 봤던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우리 백성들의 그 갑주가 전신갑주가 된다라는 그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분, 곧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끝까지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 찬찬히 보세요. 모두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에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세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 그냥 이런 단어들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말씀. 이게 우리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신갑주를 배웠는데 끝으로라는 말을 또 제가 사용해요. 이걸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전신갑주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영적 무기 그 이상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을 싸울 어떠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든 장비를 갖춘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에서 반드시 지지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지금 그 기도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힘 없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저는 그 전신갑주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우리 모두가 병사인데 그 병사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철저히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로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군사가 한 명으로 나가서 대적의 저 어마어마한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함께 로마 군대 생각해 보십시오. 방패를 딱 달고 쉴드라는 말을 외치죠. 쉴드라는 말은 뭐냐면 방패를 앞에 딱 막아서는 거예요. 굳게 세고 이제 다 밖에서 말을 타고 오거나 대적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쉴드 할 때 전부 다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그때는 개개인도 중요해요. 개개인이 자신의 자리를 막아서야 돼요. 그리고 함께 연결된 선이 그것이 굳게 지켜져야지만이 한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굳이 로마의 이 굶장기를 통해서 영적 정의를 설명했는지 조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백병전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기병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보병으로 설명해요. 영적 전쟁은 백병전과 비슷합니다.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이건 서로를 찌르고 또 찔림을 때 피를 철철 흘리는 어떤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 전장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걸 보니까 우리네 삶이 더 와닿더라고요. 이 세상의 불의와 모순, 압박, 그런 것이 가득한 땅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온갖 방해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또한 그 일을 위해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서십시오. 우리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싸움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선물, 두 번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주셨어요. 좀 더 더해서 말한다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중 어느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입히신 전신갑주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너무 외롭다고 불평하거나 너무 무력하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지 말고요,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나지오신 장로교회 우리가 한 군대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